안녕하세요.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한여름으로, 무더위로 바짝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요. 굉장히 햇볕도 따갑고 무덥습니다. 아직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아서 후덥지근한 것은 없는데, 이제 좀 지나면 습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돌보시고요. 믿음도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 사도들 배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이 활동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 거지요. 성령이 사도들을 내세운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 마가다라 옥방에서 성령 받은 12사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이 위대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이 위대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이 구성하신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사람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 쫓아다니죠.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한 것들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스스로가 나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성령에게 매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매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그러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뭐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그냥 일반인들이나 똑같았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랐던 거죠. 저는 앞으로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임하에 인치신 자들 속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과 함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받고 권능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권능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능력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은 자동으로 따라붙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는 거지요. 이게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실 텐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입혀주시리라고 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세상이 훨씬 더 악해졌고 사악해졌고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성적으로도 사람들이 더 발달을 했고 과학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2000년 전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교인들이나 비교해 볼 때 저는 지금의 경건하기로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경건했겠지만 그러나 이 지식의 증가나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보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보내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강타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래서
이른 비가 봄비와 같이 보슬비로 내리고 가랑비로 내린다면 늦은 비는 가을비로서 복된 장마비로 또는 장대비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특히 늦은비 성령, 약속의 성령이죠. 약속의 성령.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갑절의 권능을,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